네, 오늘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별하였고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하여 특별하고 선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쓰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지으시고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 비로소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과 3절 말씀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는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예레미야도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에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는 말씀을 듣고 응답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걸 고백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다음과 같이 또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바울, 이사야, 예레미야와 다윗 이들 모두는 한결같이 자신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선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들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지으시고 할 일을 주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연히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안타까웠던 말이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 잘못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잘못 태어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더구나 저절로 온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우리 자신의 계획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은 분명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계획을 했다고 그것이 100%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앞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벽에 넥타이가 걸려 있습니다. 저 넥타이 누구 건지 아십니까? 네, 사택 벽에 저렇게 넥타이가 걸려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저렇게 많은 넥타이가 없었습니다. 저 중에 딱 한 개, 검은색 넥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검은색도 저희 고등학교 교복에 딸려 있는 검은색 넥타이였습니다. 그걸 버리지 못해서 가지고 있었지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난 시점에 넥타이가 저렇게 많이 생기고 와이셔츠와 또한 정장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부임하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이렇게 결혼식을 가거나 했을 때 정장 입을 일이 없었습니다. 다 주변에 태권도 하는 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할 때 저희들끼리 이렇게 결혼 사진은 도복을 입고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도복 입고 결혼식장에 이렇게 서 있다가 사진 찍고 도복 입은 채로 밥 먹고 이렇게 또 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멀끔하게 이렇게 가르마를 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설지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우리 또한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삶을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인지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세환이라는 가수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네, 더 불러드리고 싶지만, 제가, 아시다시피 음정 박자를 잘 못 맞춥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어떤 가사인지는,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우리는 선한 계획을 성취하는 지혜와 능력의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스스로 계획하고 산다면 한계가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몹시 미미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 대신해서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삶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고 광야에 거하는 삶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발육이 늦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야생 염소가 와서 쉴 새 없이 그 잎을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싹 마르고 염분이 마른 땅에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한 삶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순종을 했으니까
내 자신의 그 계획대로 내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순종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삶 자체가 우리의 미래에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 선한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자신의 계획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세 가지를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실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이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능하시면서 앞날의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이루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계획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확률이 몇 %입니까? 99%도 아니고 99.99%도 아닌 100%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시며 지혜가 충만하셔서 어떻게 이루실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고 반드시 그분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과 41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삶은 마치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한 나무는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그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자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해야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이야기해야 알아들으니까 저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다 함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은 선하실 것이다. 둘째, 그분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 아멘. 내가 세운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살기로 결정을 하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알고자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대처할 수 없는 어떠한 것도 나의 삶에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시기에는 너무 지혜로우시고 무정한 일을 하시기에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지혜로우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또한 기도 제목을 한번 또 기도문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유일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보여주신 것이므로 나의 가치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으로 볼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거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너는 특별하단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나를 향해 하시는 나는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시다.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어 주실 만큼 귀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귀한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준 작품들이라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그냥 무자비하게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을 맡기시려고 손수 빚으신 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 제목 아십니까? 네. 한번 같이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네. 네. 어,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기하는 배우가 최고의 배우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최고의 걸작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걸어 다닐 때 우리는 걸작품이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이 울산 땅 곳곳에 걸작품이 걸어 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와, 또 이렇게 보면 와, 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사람이 걸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그 사명에 또한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걸작품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날이 계속적으로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